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카톡 메시지가 열어보니까 재미난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한 프로그램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것을 그분이 이제 지침을 준 대로 그 프로그램에 모든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무슨 정보냐 하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내가 앞으로 기대되는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이봉하 목사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으며 몇 살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내줬습니다. 담배 피십니까? 안 피는데요. 음주하십니까? 안 하는데요. 잠은 충분히 주무십니까? 성격은 어떤 편이십니까? 또 식생활 습관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습니까? 이렇게 쭉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서 버튼을 마지막에 딱 누르면 몇 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요게 요 정보가 이래봬도 장난이 아니고 미국 건강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들을 신청을 받을 때에 이제 기대치 수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비 책정을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이요. 100년. 할렐루야.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섭섭합니다.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100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섭섭해요. 제가 한 120년 정도 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거기 보니까 105년을 살 수 있대요. 기분 나쁘신 분이 서너 분 계신 줄로 아는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평균 수명, 기대되는 수명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15년 정도만 더 버티시면 영원히 거의 영원히가 아니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레이먼 커즈와일, 닥터 레이먼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미래학자이면서 미세공학에 대해서 특별한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벌써 오래전에 Artificial Intelligence, 다시 말해서 인공 두뇌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미세공학, 소위 말해서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라고 하는 미세하다, 테크놀로지 우리가 잘 알죠, 공학이죠. 앞으로 15년 정도가 있으면, 5년 전에 그분이 20년이라고 했으니까 15년 정도가 있으면 거의 인간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15년만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2009년도 라이프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나와 다른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20년 정도 있으면 우리 몸을 재프로그램화하여 우리 몸이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궁극적으로 나노보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소형 로봇을 말합니다. 나노, 로봇의 준말이에요. 나노보트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세포들을 갈아주고 그들이 수천 배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올림픽 경주에서 15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이며 15분 동안 숨 안 쉬고 달려갈 수 있다니 전력 질주. 또한 산소 공급을 받지 않고 4시간 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장마비가 걸려도 대수롭지 않을 것이며 차분하게 차를 타고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당일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혈액 장치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의 인간의 정신 능력은 몇 분 안에 책 한 권은 거뜬히 써낼 정도의 인텔리전스, 두뇌를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혀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나는 이거 듣고 너무 흥분이 되던데 전혀 흥분이 안 되십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아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을 접하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수천 년 역사에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 명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명제를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삽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1분 동안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진해 앞바다에서 진도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지난 16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론 같아서는 벌써 다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대로라면, 테크놀로지대로라면, 한국의 기술 능력대로라면 다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은 아직도 240여 명의 실종자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들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와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그분들이 240여 명의 실종자가 다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영원히 삽니까? 어차피 또 언젠가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을 고독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또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신유의 역사도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복음의 요소 가운데 정말로 부활은 필요했던 것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저녁 성금요 예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의 각 마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남기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빚이 청산됐고 다 갚았고 시작했던 일을 완성했고 끝을 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부활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테텔레스타이, it's paid in full, it's all done, it's finished,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그 부활은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것은 마치 임금님이 조서를 내리는데 서기가 조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점까지 찍었습니다. It is finished. 조서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뭐가 남았어요? 이게 다 끝났을지라도 여기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임금님의 옥새가 여기에 찍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임금님의 옥새가 찍히지 않은 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옥새인 부활의 옥새가 찍히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스터 해럴드 캠핑.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유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클랜드에 소재한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제 기억이 맞다면 KEAR? 모르겠어요. 패밀리 라디오 방송인데 FM 라디오 방송이고 잘 잡히고 늘 찬양이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 설교가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오픈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누구든지 전화하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 정말로 성경에 박식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이 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2011년도 5월 21일 휴거가 나타난 거예요. 휴거. 저치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과 3년 전이죠. 휴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휴가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판을 하셨다. 5월 20일이 심판이 임하긴 임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물리적인 심판은 끝장이 나는데 그건 10월 21일 5개월 후에 세상이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또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물어봅시다. 2011년 10월 21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는 거라고는 제 생일 이틀 전이라는 것밖에 기억을 안 해요. 이분이 두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1994년 9월 6일 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9월 6일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2011년도 5월 21일이 돼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5개월 이후인 10월 21일이 돼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전파해온, 그분이 지금까지 선언해왔고, 그분이 지금까지 가르쳤고, 그분이 지금까지 담대하게 외쳤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야 되느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아니 일생을 외쳤던 그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endorse, 입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옥새가 찍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뒷배를 베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진리였고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완전한 정수리를 공격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3년 반 동안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을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누누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든지 그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자 몇 사람이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무덤 문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가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오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봤어요. 객혀있는 수건과 주님의 세마포 놓여있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도 들어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석가모니의 시신 다 이제 디케이도 했으니까, 부시기도 했으니까 그분의 뼈 조각을 몇 개를 찾아서 전 세계의 유명한 사찰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뼈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용감해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다. 적들이 가져갔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니까 미리 시신을 빼돌렸다. 그거죠. 자, 이것이 이러한 전제가, 이러한 가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이 뒤집히고 로마 제국이 뒤집힐 때 이 적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시신이 여기 있다, 우리가 훔쳤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우리가 훔쳤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그를 신봉하던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모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프라드입니다. 날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그 날조된 자기들이 사기극으로 꾸민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 이거죠. 고난과 핍박을 받았냐 이거죠.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기독교 역사는 지금과 같이 전개되어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한 그룹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혼절하신 것이다. 절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스원 띠어리라고. 너무 이제 고생스럽고 힘들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기절하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정성껏 치유해서 예수님이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기운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울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J. 버넌 머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한 자매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지도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편지를 냈어요.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혼절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J. 버넌 머기 박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Do me a favor.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눕혀놓고 가죽으로 된 두꺼운 가죽으로 되고 끝에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붙은 그 가죽 끈으로 39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다 눕혀놓고 대못을 양손과 발에다가 꽝꽝 박으십시오. 그리고 6시간을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날의 햇빛 아래 6시간을 세워놔 보십시오.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옆구리에 창으로 한번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오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려가지고서 서늘한 데다가 한번 눕혀 보십시오. 그분이 살아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조크 비슷하게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혼절하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그것도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삶의 에너지를 다 드레인시켜 버렸습니다. 살 희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절망 속에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줄을 서서 이게 참 잘됐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내어쫓고 정권을 잡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들의 바뀝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애러튜드 자세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고야 그럴 수가 없죠. 바로 그 극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바울의 증언,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가 게바고, 피터, 베드로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이름인데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500여 형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개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한다면, 그리고 500여 형제 예수를 본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 있다고 증언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비아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It's all joke. It's all 거짓. 자기 친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My brother, I'm alive. 나 살아있어. 야고보에게는 일평생 그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형이, 친형이, 스텝 브라더라고 할 수 있겠지. 그 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라고는 믿질 않았어요. 그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My Lord, my Savior, my King, my God. 야고보의 삶이 변하고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회 기둥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만삭되어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난 덜 떨어진 인간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본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No. 예수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넘겨주는 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 가지 사건으로밖에는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사건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만나지 않은 예수,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한 예수라고 증거했다면, 갑자기 말을 갈아타면, 갑자기 줄을 바꿨다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헌신했고 땅끝까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죽음을 불사하고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했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 뭡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뭐라 해요?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이게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후 통첩이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의 모든 비전과 꿈과 생의 아름다움과 모든 좋은 것들을 종지부를 찍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삶의 종착역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폴 에이징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골프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퍼입니다. He's such a gentleman. 폴 에이징어가 한참 잘 나갈 때 33살의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이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 암 선고를 받고 폴 에이징어는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인생의 종착역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공포의 느낌이 내게 덮쳐왔다. 내가 암으로 죽는구나. 암으로 죽는구나.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내게 더 강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내가 암으로 죽든지 다른 것으로 죽든지 어차피 언젠가는 나는 죽는구나. 죽는 것은 확실하다. 언제 죽는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내가 골프를 통해서 달성한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그에게 떠올랐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의 프로 골퍼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골퍼들을 위해서 레리 무어 목사님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고 주일날 많이 운동을 하니까 바이블 스터디 토요일도 하고 주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이 레리 무어 목사님이 폴 에이징어에게 이미 암 선고를 받아 좌절하고 있는 폴 에이징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에이징어, 애칭으로 에이징어 그러지 않고 에이징어,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네. 죽어가는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이징어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이 어미한 사실을, 새로운 스테이트먼트를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희망 속에서, 이 소망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모시고 삶이 결코 허사가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권고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한 번 더 권고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권고합시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익사이딩한 사람. 오늘 개돈 못 갚아서 걱정이 되는